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라도 가고 싶다는 것이죠.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현실의 괴로움을 이겨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욥기 14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중에서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의 크기가 인내심의 크기를 결정한다 입니다. 에스겔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인 셋을 뽑으셨는데 그들은 노아, 다니엘, 욥이었습니다. 이들을 구약의 3대 의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대단한 사람인 것은 맞지만 흠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욥은 차라리 자신이 수월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기까지 숨겨달라고 간청합니다. 수월이란 무덤을 상징하는 것으로 한번 내려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을 욥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월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고통이 크다는 것입니다. 욥은 왜 자신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오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재난을 당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주께서는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욥의 고백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욥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막연한 기대감이 있지만 아직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BC 200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서 욥은 모세보다 훨씬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거의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완전한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만 있었던 것입니다. 욥의 시대는 모든 것이 희미했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을 통해 완성되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과 다르게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확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신앙이 욥보다 훌륭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보다 의롭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욥보다 더 사죄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은 더 강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호한 신앙인이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믿고 강건한 신앙인이 되길 원하실 것입니다. 또 욥은 14절에서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소망의 크기가 크면 인내심의 크기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인내하며 오늘 우리에게 있는 괴로움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소망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그 괴로운 시간들을 견뎌내고 승리했을까요? 그의 타고난 인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소망의 크기가 인내심의 크기로 발전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면서도 어떻게 그 힘든 순간들을 다 버티고 견뎠을까요? 역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자신에게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터잡고 70년이나 살았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크기가 인내심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른 것보다 나의 소망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릇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 용서받았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고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58절에 보면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의 크기가 인내심의 크기입니다. 오늘 또 승리할 것을 믿고 사망의 권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또 소망의 크기가 인내심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소망을 더욱 키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망의 권세도 능히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복된 하루 보내게 하시고 능력 있고 은혜가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또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